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근성 형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5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는 현재 계획은 사사기를 보는 건데요. 혹시 각자 성경 읽고 묵상하는 분들 사사기 미리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절씩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청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친히 일해 주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살아간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준비가 두 개 있고 하나 제가 첨가인데 그거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죠. 보통 사람이긴 했지만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이유로 예루살렘에 왔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다 때리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데 뿐만 아니라 어떤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저 위로 예, 좋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왜 가이사랴로 호송됐냐면 거기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가 저기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궁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감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들리시나요? 네. 이게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그 헤롯 궁에 수감이 되는데, 오늘 1절 보면 수감된 지 5일 후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와 몇몇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고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고소하는 이유는 뭐죠?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들이 고소를 하니까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좀 어떻게 하면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각자 여러분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사진 한 장만 준비했는데 그럴듯한 사진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네, 요 정도의 그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수갑이 채워져 있고 그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빨간 옷 입는 사람이 벨릭스겠죠. 그다음에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나눌 텐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한 번만 더 사진 보여주시면,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저는 상상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릴 예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군대 끌려갔을 때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본문을 좀 읽긴 했습니다. 저는 진짜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군대에 끌려갔거든요. 두 부류가 바울 앞에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바울 앞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로마인들입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고소해서 승리해서 죽이고 싶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그들을 한 무리로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 볼 때,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앞에 한 무리가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처음 그냥 선택했을 뿐인데, 이들은 착각을 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생각 잘못 틀렸어. 너희들 특별하지 않아.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 더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선민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니,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인데,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이 죄송합니다만 개처럼 여긴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들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지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말은, 우리는 알죠?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도 맞지만요,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틀렸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이었죠.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말이었죠. 너희들 죄인인데 틀렸는데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했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를 틀렸다고 할 수 있나?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는 저들을 없애자. 그럼 우리가 다시 맞는 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맞다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요,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인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로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가운데 있는 저 빨간 옷을 입은 정확히 저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저 벨릭스의 모습 어때 보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바울한테 말할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하죠? 저 너무 웃기더라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시오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 엄청 거만하잖아요. 어우 화나잖아요. 지금 로마인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바울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저 같아도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 보세요. 관심 갑니까? 자신들이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바울은 너무 초라한 장년 노인일 뿐입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로마는 어떤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승인한 사람이에요. 승인한 부류입니다. 죽여? 오케이, 죽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어요.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해요.
아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로마였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사람들은요, 현실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긴 해. 왜? 그들도 바울이 로마 사람 시민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앞에 있는 두 부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삶으로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고요, 거리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웃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보통 두 부류예요. 불편해하거나 에이 바보라고 그러구나.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긴 하죠. 귀를 열고 들어주는 부류들도 가끔 있죠. 아주 가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심 아니면 무관심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적대심과 무관심 앞에 바울은 어떻게 서 있냐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바울을 비웃는 그 상황 속에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서 있죠? 담대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이면에 뭐가 있죠? 사랑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이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라면 너무 무서웠을 거,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는 사랑으로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담대할 수는 있지만 에이 지옥에 나가라.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중이긴 한데, 근데 사랑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고소 뒤에 바울에게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말해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기회를 주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변호의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이 말한 내용 중 핵심 15절부터 17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그 변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했죠.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의인이나 악인 둘 다 장차 올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갇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발을 받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뭐죠?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의인도 악인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혔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적대심과 무관심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부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원래 바울도 몰랐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가던 길에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경험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랑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본인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시절을 본인은 경험했었고 알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멜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아시죠 이미.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적대 아니면 무관심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오 해주시던가요? 저 처음 지난주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늘 가는데 제가 주한이 유치원 이틀 데려다 주잖아요.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그날따라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그런 거 보통 외국에서 물어보나요? 하이 할로 막 이렇게 하다가 너 직업이 뭐야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당황했어요. 제가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나 고민하다가 나 이제 좀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교회 섬겨 그랬어요. I work for the church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church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반젤리칼 처치 그래서 이반젤리칼 처치 베프티스트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프티스트 아닌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거의 못 만나봤어요. 저는 다 뭐 이러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이런 못 다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더둘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는데 혹시 시간이 나는 분들은 찾기 쉽습니다. 벨릭스, 그다음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 그다음에 지금 이 대대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에 대해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다들 진짜 별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역사에 남아있거든요, 기록이. 어쨌든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 똑똑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강하게 못하겠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 해요?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나라가 개혁을 많이 이루었대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요, 더둘러가 지금 로마가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벨릭스 총독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아부였습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벨릭스 총독은요 진짜 별로였어요. 재임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더둘러도 유대인 지금 이 고용한 변호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총독 중에 하나가 이 벨릭스예요.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껐득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벨릭스를 싫어했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결국 이 사람은 총독 임기를 못 채우고 5년 정도만 하고 잘려요. 간신히 죽음 모면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그 한 사람 죽이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 역사를 아는 저만 흥분하고 있고 역사를 모르는 여러분들 그냥 이러고 계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평안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는 더둘러와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울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평안,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평안의 다른 말이 평화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죠. 평화를 말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이런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삶은 늘 괴롭죠. 평화롭지, 평안하지 못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안을 준다고 외쳤지만 그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았죠. 로마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요, 결국 그런 로마도 어떻게 되죠? 다 산산조각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하냐면요, 누구도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면요, 돈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 하실지 모르지만 돈도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평화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누가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평화이신 예수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바울 입장이었, 우리가 바울 그냥 여러분, 제가 바울 입장이었다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도려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다 같이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렸나 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죠?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평화의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평화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나만 줄 수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소망합시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아직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 마십시오. 그 때가 올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통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놀라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면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요,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고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을 불러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25절 보면 총독 벨릭스가요, 두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로마가 인증한 총독, 그 다스리는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두려움을.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 21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는 것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 다 부활,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근데 그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내용 때문이었는지 며칠 뒤에 벨릭스가 24절 제가 방금 읽었죠?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냅니다.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드루실라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유대 사람인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 벌레 물려 죽임당한 왕이에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 유대 문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잡혀왔는 바울의 모습 속에 그 두려움이 확장됐을 수도 있고, 이게 뭐지?
얘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지?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두려움이 왔던 거죠. 25절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해요. 총독이 딱 불렀는데 그때를 또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25절에 뭐였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죠?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속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들어야 될 이야기죠. 그냥 정말 악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정의가 뭔지, 절제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설교합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던 거겠죠.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벨릭스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였을 겁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소망하며 전했을 텐데 감사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벨릭스의 마음에, 드루실라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절로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에 벨릭스의 마음이 만져진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벨릭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뭡니까? 벨릭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일단 바울로 하여금 가라. 일단 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뒤에 뭐라고 하죠? 26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은근히 바랬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인데 그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돌아가고 나면 그 마음속에 다시 뭐가 찾아온 거야? 돈이 찾아온 거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구제금 모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영향력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낼 수 있을까? 자그마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꼽히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 과외를 받는 거죠. 1대1로 지금 복음 강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2년 동안 돈만 바라본 거예요. 돈만. 여러분 벨릭스는 나중에 이 일 이후 직후에 어떻게 되죠? 27절에서 여기서 표현은 그냥 후임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벨릭스는 총독에서 잘립니다. 그 로마로 끌려가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해요. 그 다음 그 뒤는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폼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벨릭스는 모르겠고 두루실라는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로 죽게 됩니다. 그때 도시가 다 타버릴 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느냐, 일단 두고 하던 대로 하느냐. 바울은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했죠.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일단 집에 가, 일단 가. 그리고 그 2년 동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일단 두고 하던 대로 살아가느냐.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고 돕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누군가 벨릭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아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벨릭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저는 괄호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또 너무 부족한 목사로 보지 마세요. 주식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꽃이다 점점점. 아니죠.
바울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벨릭스를 향한 안타까움과 슬퍼함이 있나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찬양했죠 함께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심으로 나는 그분에게 빚진 그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가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종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실까요?